25절로 33절 말씀까지 25절부터 천천히 합독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에서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인가.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기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는 이 일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오늘 15번째 시간에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서를 우리가 복습하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신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책임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온전한 일에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부모는 부모로서 무엇을 감당했느냐?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직무 즉 기도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메마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았기에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심령이기에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서가신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빛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을 잡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짐만 장자의 죽음부터 넘어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팔을 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진정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 그 원망을 다 저버리고 새로움의 역사를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 있어요. 건강의 부족함도 있고 넉넉하지 못한 재정 형편도 있고, 이만큼만 있으면 이만큼 할 텐데. 한 후배가 전화 통화를 한 30분 했어요. 형님, 왜? 우리 어머니 요즘 시골에서 일하고 돈도 좀 한 달에 한 50만 원, 70만 원 버는데 매일마다 돈이 없대요. 그래서 왜 돈이 없다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해서 다 헌금 내 돈이 없대요.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헌금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엄마의 말이 헌금 들여서 잘 되고 헌금 안 들여서 잘 안 되고 너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그 후배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헌금 그렇게 그냥 힘들게 드려야 돼요. 그게 그 맛을, 그 어머니의 그 맛을, 믿음의 그 신령, 그 마음을 네가 아냐? 그게 드림의 기쁨이, 드렸을 때 그 감사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을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제가 황금을 낳는 오리를 집에 키웠더라고요. 장롱 속에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어제 2천만 원을 제가 꺼냈어요. 장롱 속에서. 사원이 지독하더라고요. 장롱 속에다 돈을 어떻게 그렇게 넣어놓고서 사는지 몰라요. 2천만 원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장롱 속에서. 마땅한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내문금 500만 원씩 내문금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갚긴 갚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왕이면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모님이 그동안 당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하고 2천만 원 돈 뭉치고 주는 거예요. 울 뻔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지독하다. 저 500만 원 되려 아니면 몇백만 원 되면 목사님 힘들 때 이거 써 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먼저 갚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 시험하는지 기도하게 하는지 절대 안 주다가 21년 5월 12일부터 제가 왔는데 어쨌든 사례비를 제가 안 쓰고 사모님한테 다 갖다 드리는데 그걸 쪼개서 모아서 2천만 원을 만들어줬으니 감사하죠. 그냥 지독하더라고요. 지독해. 자기 옷이 안 해. 목사님 손에 다 가면 다 쓰니까 우리 사모님이 안 주는 것 같다고. 무엇을 말하려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건강, 물질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늘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니까 그것이 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게 해요. 어떤 성이 있고 얼마큼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탐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땅을 살핀 결과, 정탐한 결과 10명의 사람은 악평을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땅에 거민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하지만 2명 긍정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의 말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풍부한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먹게 돼요. 수없이 많은 것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진 것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귀한 복된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인간의 화학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노트북 보니까 이명 집사님 하면서 많이 샀어요. 요즘도 이명 집사님 안 나오는데 이번 주 이제 안 나와서 제가 이제 한번 사러 갈 건데 한번 갔다 왔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화학된 생각. 오늘 믿음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개의 정탐꾼이 실로 젖과 꿀이 흐른다, 너무 좋은 땅이다, 살기 좋은 땅이다,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참고 견디면서 광야의 삶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이제 알고만 남은 그들이, 믿음 없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오늘 참고 견딤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랐고 듣게 됐고 그것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행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보증케 하셨고 확증케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의 약속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 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어찌하여 잊지 않느냐. 고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잊게 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승리의 가능성, 확신의 가능성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능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숨쉬고. 그러나 우리가 이 속이 물속이라면 이 속에서 3분 5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물 받고 다 나가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가능성을 열고 봐야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괴로움이 있고 내게 질병의 악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긍정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승리를 이루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내 안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평안케 하셨다고 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은 살려고 작자한 거예요. 누가 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고 질병 때문에 아픈 것도 힘들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해요. 80세인데 79세인데 90 다 됐는데 아픈 게 당연하죠. 안 아프면 그게 돼요. 세상 천지에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 아프라고 해요. 없어요. 때 되면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몇 조를 가진 사람도, 몇 천억을 가진 사람도 가는 거예요. 저번에 장수공 갔을 때 왔던 그 현대 전무로 이렇게 재직하셨다가 그만두신 분이, 그분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몇천억이 돼요. 그런데도 이제 90세, 80세 중반, 이제 85세, 87세가 됐는데 한 해가 힘들대요. 한 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이름 가진 자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영적인 승리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모든 일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감기 때문에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힘들어서 아파서. 이런 소리 하지 마야 돼요. 감기 때문에 살겠네. 중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감기 때문에 살겠네. 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안 아파봐요. 그 기도도 안 한다니까. 감기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부여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해봐요. 그냥 좀 건강해봐. TV만 실컷 보고 뭐 기도는 뭐 쌩한 빠지게 안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끊임없이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기도하는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곳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케 하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여 내 생각 내 뜻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전진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전진했어요. 불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고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사명으로 고백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일 승리하게 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 주님의 마지막 날에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해진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 원함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내게도 임한다면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때로는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온전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